네, 작년에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 작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살률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적은 매우 맞았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한국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38개 중에서 이 삶의 만족도가 33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들 가운데 우울증 진단을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연령대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불안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은요, 불안과는 달리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감정을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이나 두려움 둘 다 매우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불면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약간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맡긴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주인이 등장했을 때 주인 앞에 1달란트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었다가 갖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께서 너무나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그냥 묵혀버린 것이죠.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그냥 사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재능이 작았기 때문에 달란트 자체를 조금밖에 받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가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1달란트는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3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8억을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왜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찾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할 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봤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결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달란트를 갖고도 우리 돈으로
38억 엄청나게 큰 돈을 갖고도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혼날까봐, 뭐 잘못되면 주인에게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재능도 발휘하지 못했고 기회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능과 잠재력을 다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최선의 삶이 열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이 평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평안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갈까요? 바로 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걱정과 근심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이 걱정은 언제 합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제자들이랑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랑 대화를 나누셨죠.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거야,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겼죠. 뿐만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공신인데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시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고 그래야지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일정 시간만 이 땅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몰랐던 거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했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을 또 잃어버리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시죠? 사레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도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녀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이 생겼지만 그 아들은 사라의 아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얻었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이스마엘은 한참 더 자라 있었겠죠.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니까 아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반면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언제 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이 사자는 다니엘을 먹지 않았고 다니엘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한국말 속담을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회개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 생명을 그냥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과 불안,
이런 평안을 잃어버린 그 사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은 때가 있는 거 경험하셨죠? 언제이죠?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마음이 정말 파도라고는 전혀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갖게 되는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의심도 없고요. 또 영적인 어떤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요, 의로움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결국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짓지 않은 채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 거,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안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지요.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 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 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성령 충만할 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 다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인사였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과 평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셨죠. 그래서 그는 굉장한 우울감과 그리고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울감과 불안에 쌓여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진짜 왕노릇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어떤 자기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을 통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좀 자기의 그 우울증과 어떤 불안감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죠. 평안하기를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성경의 인물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죄를 인식할 때마다 회개했고 주님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안정이 되었지요.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부터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요, 어떤 위협, 어떤 핍박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라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고 그것이 후회함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잠재력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셀프 체크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죄를 회개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요, 또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너무나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진학을 해야 되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하겠습니다. 또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의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는 공채도 없고 이력서를 넣는 족족 떨어지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더 활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 때 하지 못했던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도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뭔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다,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딱 말씀을 주시면 이거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뭔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도 내가 평안했던 그 마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잘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지요. 그래서 그가 탄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막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아우성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평안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침을 따라서 행해서 그들이 무사히 다른 어떤 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읽는 가운데 어떤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눈이 떠지면서 내가 전에는 이런 구절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따라 이 구절이 왠지 나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아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이죠. 이걸 다 부르면 좋은데 조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은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우리가 다음 주에 4절까지 다 찬양 시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곡, 마치 이거를 부를 때면 정말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죠. 하늘 문이 열리고 평안이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곡 뒤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장로님이 살았대요. 1800년대 인물이에요. 그는 변호사였고 아이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4살쯤 되었는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가족이 살고 있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가족은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이 변호사님은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때마침 일이 생겨서 이분은 미국에 잠깐 남았고 가족들, 아내와 딸 4명만 배를 타고 떠나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내가 전보를 보냈는데 나 혼자 살았다, 이렇게 전보를 보낸 거죠. 이 가족이 타고 유럽을 가던 이 배가 다른 배랑 부딪혀서 침몰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딸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오직 부인만 구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 이 변호사님은 혼자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 사고가 났던 해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를 쓴 거예요. 어디 이것이 정말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영혼은 편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 그것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재력을 잘 발휘하며 충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